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생육하며 번성하며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해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거하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 인간은 독특성과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독특성, 특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동물의 형상도 아니고 바위의 형상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대리적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을 섬긴다든가 나무를 섬긴다든가 산을 향해서 절을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상에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덧입히듯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별성과 독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신학자 셰퍼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탄사부가 찍힌 것 같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탄할 때에 외치는 감탄사부가 연속으로 찍힌 것과 같다. 사람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26절과 27절 말씀을 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는 그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하는 바는 인격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배움에 대한 열망도 있고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의 세기를 본다면 말이나 소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죠. 오래 살기로 본다면 사람보다 거북이가 더 오래 살지요. 신체의 어느 능력의 조건으로 본다면 독수리가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피조물들의 충분히 사람보다 우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독으로 친다면 뱀이 더 사람보다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죠. 힘으로 본다면 또한 어떤 신체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둘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 도덕성에는 자유와 책임이 뒤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철부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어느 곳을 지나칠 때 그 중앙을 반드시 가로질러 가도록 반드시 하루 이상은 볼 수 있도록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신 이유는 유혹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일종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의 경계였습니다. 다 너희가 하되 그 경계만큼은 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과 그분을 찬양하는 높여드림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귀한 교훈이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존재되고 그렇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사람은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호흡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흙에 있습니까?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된 이 몸에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참 가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 흙에 된 몸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얼마나 깊은 교제했느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가 참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키는 1m 75요 몸무게는 76kg라 거기에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얼굴 이쁜 것에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가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 가치는 하나님의 호흡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여러분들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인격과 도덕성과 영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차후에 다시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고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죽으면 끝나가 아니라 죽으면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쯤에서 죄가 무엇인가도 또한 알게 되는데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제가 요즘에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유튜브에 강문호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분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봉쇄수도원이라고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0세에 은퇴하시고 감리교회 목사님으로서 70세 은퇴를 딱 하시고 나머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봉쇄수도원을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일과 중에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한 10분 영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나오는 유튜브의 내용이 그 종합해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한번 수도원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목사님 수도원은 신부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수도라는 게 뭐예요? 평안함과 고요함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수도래잖아요. 평안하고 고요함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수도라는데 한번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할렐루야. 한번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형편이 된다면 뭐 도심이 됐던 외곽이 됐던 산이 됐던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봐서 어떤 수도사는 1900년도 초반기에 출생했던 비오 수도사라고 있어요. 비오 수도사.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분은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늘에서 빛이 5줄기가 내려서 손과 발, 옆구리 등에 빛이 비춘 이유로 계속해서 고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피가 50년 동안 흘렀대잖아요. 비오수도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체험을 50년 동안 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는데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루에 수십 명씩 1년이면 수만 명씩 그가 평생 만난 인원이 몇백만 명이 되잖아요. 그 비오수도사를 찾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비오수도사와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했던 게 몇백만 명이 다녀가고 지금도 1년이면 그 성지와 같이 비오수도사가 있었던 그 수도원을 몇백만 명이 찾아간대잖아요. 그런데 그 비오수도사가 TV 나온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귀함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귀해지길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시만. 아멘. 1977년 피츠버그 신학교 교회 역사학 교수였던 존 거스너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필라델피아 개혁신학 협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5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고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몸과 혼으로 창조되었고 네 번째로는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며 다섯 번째로는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라는 5가지의 고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5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능력과 그 능력의 수행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책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과 어떻게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까지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부패한 사람은 그 만물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우상 삼아 섬기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요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두면보다 더 경배하고 그는 공평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은 순리대로 의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모든 일을 비판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들의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하신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죄로 인한 부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사람이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절하고 돌을 깎아서 절하고 산에 절하고 동물에 절하고 짐승에 절하고 동성애와 모든 불의와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제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며. 그렇지. 안 무서웠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또 삼손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던 삼손과 다윗은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물리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원수마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며 쫓아내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전했어요. 뭐라 했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또 어떤 꼬마가, 어떤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입신을 하게 됐대요.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답니다. 그때 천국에 갔을 때 다니엘을 만났답니다. 애기 말이니까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찾아가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학생이 입신해서 천국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니엘님, 당신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안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그 사자굴이 축축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질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던데. 그 동굴이 축축하고 어둡고 힘들었던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아주 반려견과 같이 순한 순둥이로 만들어서 그날 사자를 베고 자는데 사자의 털이 그렇게 푹신푹신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한 두려움은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숭배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합해야 되며 하나를 이루어야 되며 서로 책임과 존중과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며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즉 코마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하와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들, 아담이 낮잠 자는 정도로 깊이 잠자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깊이 잠들었다는 뜻이 원어는 코마입니다. 코마. 그 코마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중환자 중에서도 위중한 중환자의 상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이 그게 바로 코마의 상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코마의 상태. 아담은 코마의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이 코마의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옆에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가 탄생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7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부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딸과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과 같이 복종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아껴야 되고 지혜와 지식과 힘과 모든 능력을 따라 부인을 보호해야 되며 동거해야 되며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음받을 자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들은 부인을 보호해야 되며
부인들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그를 내조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숨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은 몸과 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좋으면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함께 대화도 하는 것이고, 함께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만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 숨에 몸에 담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영적 풍요가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요. 선교지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주셔서 어려움을 보고 돌아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들을 세워가기는 귀한 우리 여원교회 성도님들 중보기도 센터가 되게 하여 배달교회 성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감동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가 예배드리고 모든 심령들 위에와 대전 예원교회, 대전구 무구대센터, 배달구 여성센터, 필리핀 유양교회, 캄보디아 세리프교회, 영국 세인트폴 교회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흥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